다니엘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우스가 바빌로니아 나라의 왕이 된 첫 해, 곧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응답을 드리려고 나는 금식을 하면서 벼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하였다. 나는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아뢰었다.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며 반역하며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 예언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처럼 낯뜨거운 수치를 당합니다. 유다에 사는 사람이나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이나 가까운 데나 먼 데, 곧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흩어져 사는 사람이 주님께서 쫓아내신 그 모든 땅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이 낯뜨거운 수치를 당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율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율법을 어기고 벗어났으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벌과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와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린 것과 같은 재앙은 하늘 아래 그 어느 곳에서도 없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재앙을 간직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미치게 하신 것은 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신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강한 손으로 주님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은 명성을 얻으신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 지난날에 우리를 구하여 주셨으니 이제 주님의 성 예루살렘 곧 주님의 거룩한 산으로부터 주님의 분노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과 주님의 백성이 우리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란 것을 모두가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한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 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즘 매일 은혜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고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죠. 매일 말씀의 은혜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은혜이고 복입니다. 계속되는 다니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과 내일 다니엘 9장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내일 주일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읽은 다니엘 9장의 첫 부분과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말씀을 함께 같이 묵상하시면 이해가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는 언제냐면 바빌론이 어느 정점에서 내려오는 시점, 메대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 페르시아와 바빌론의 중간쯤에 되는 메대가 이 정권을 이어가죠. 근데 그 메대의 다리우스 왕이 통치하던 첫 해입니다. 이 시기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흐른 뒤입니다. 거의 70년 가까이 되어가는 거죠. 이 시점은 곧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사로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포로 귀환의 때가 다가오는 때입니다. 다니엘을 비롯한 백성들은 아직 알지 못하죠. 계속해서 다니엘은 말씀과 기도로 그 포로 여정을 지나갑니다. 그럼 70년간의 포로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두 가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너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것, 그리고 이 고통이 언제 끝날 것인가 라는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모든 과정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될 것도 예언하였고 이제 그들이 그 포로 기간이 끝나고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회복의 예언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주어졌죠.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셨죠. 그 예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묵상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해 보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묵상합니다. 즉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말씀이 자리 잡지 않으면 다른 것이 자리 잡는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앞날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차지합니다. 근데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면 그것이 묵상이 되죠. 그러다 보면 그 문제, 그 어려움, 그것 때문에 앞날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그렇게 깊이 골똘하게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깊은 상념에 빠져 있고 무엇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앞날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과 학업과 진로와 또 미래에 대해서, 혹은 풀지 못한 그 문제, 어려움, 육신의 질병과 아픔을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심각하고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아프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마음이 안 좋습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십시오. 여러분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뒤에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 보니까 응답을 드리려고 나는 금식을 하면서 벼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간구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뒤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혹은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펼치는 그 작업과 기도에 무릎을 꿇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셨습니까?
그 얼마나 기도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함께 간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였습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그리고 어떤 자기의 소원을 아려는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켜 달라는 그런 소원의 기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아뢰었다. 여러분, 회개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오히려 다른 백성들이 죄를 짓고 죄를 또 회개하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잘못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내 잘못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의, 이 민족의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두 가지 회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즉 무엇을 두 가지 회개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회개의 기도가 차지하는 두 가지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보면 항상 여기 보면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통과 환난과 징계를 당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받는 죄의 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실상을 빠짐없이, 거짓 없이 솔직하게 아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덮을 필요 없고요.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참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그것마저도 내려놓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회개 기도의 영역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진리도, 하나님의 말씀도 구하지 않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빠뜨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운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한 죄의 모습뿐만 아니라 반면에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과 어려움과 부족함과 연약과 죄악된 모습을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무너져버린 예배처소,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복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우리 아픔과 고통과 우리의 슬픔의 소리를 들어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보아 주십시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돌아봐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봐주십시오. 근데 분명한 고백,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감히 죄악된, 죄인된, 무너져버린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과 벗하며 살았던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를 굽어봐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간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났어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하는 게 없었어. 내가 가진 게 없었어. 내가 한 게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께 부족할 뿐이다 라고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나갈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 자신 내가 보기에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런 자격지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다,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관심 없으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망설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잘난 모습, 잘하는 모습, 의로운 모습 보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죄인이지만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습이 어떻든,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든, 여러분이 가진 것이 어떻든 우리는 내 것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도했던 것이죠. 마지막의 말씀, 우리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주셔서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보게 하소서, 이런 기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잘되기 원합니다. 나 성공하기 원합니다. 나 좋은 것 얻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는 많은 교훈도 있고 적용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주제는 이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든, 그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총리에 오르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고난과 핍박과 징계를 당하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구해주신 은혜로 회복되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단지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뜻대로 무언가를 이루고 때가 되어서 죽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태어남과 죽음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입니다. 이것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운명 지어졌습니다. 마지막 절 말씀 보세요.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니엘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어떤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존재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은사와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거죠. 우리는 받을 은혜를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입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요. 내가 받을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루의 일상 가운데 1년의 삶 가운데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소유를 넘어선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비전보다는 내 비전을 이루고 싶어하는 모습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다니엘,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회개하며 중보하며 나갔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기 원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드리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